성경에는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은 에스더서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라고 하는 책이죠. 에스더가 유대의 여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빛을 발했던 여인이라면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땅에서 빛을 발했던 여인입니다. 에스더가 왕으로서 높은 위치에서 믿음의 빛을 발했던 여인이라면 이 이방 여인 룻은 지극히 평범한 또 가난한 가정에서 믿음의 빛을 발했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그것도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룻기 1장 1절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해서 정작 그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대적들에게 오히려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처럼 수치스럽고 능욕스러운 시대가 없었던 어두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에 불순종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가나안 백성들과 은밀히 섞이고 함께 혼합되어 가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은밀히 함께 삭혔던 그 대적들을 더 강성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시며 그들에게 오히려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도록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허락하신,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적으로부터 심한 압제와 고통을 당하던 하나님의 본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그 대적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사 그들 가운데 지도자 사사를 일으켜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그 땅에는 다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7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몸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안식이 찾아오면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숨통이 터지고 또 살만하면 무엇을 합니까? 다시 가나안 백성들과 은밀히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대적들에서 고통과 압제를 당하면 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또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일으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이러한 계속되는 실패와 반복 속에서 마지막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세운 사사마저 타락해버리는 그런 어두운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으로서는 해야지 않아야 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기록해 놓은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한 바로 그 일을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과감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사의 어두운 것들을 보여주죠. 무엇을 합니까? 기방을 출입하면서 술과 여자를 가까이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될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그가 오히려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검과 사체, 부정한 것들을 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실인으로서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될 머리까지 밀리면서 결국은 눈이 뽑힌 채로 많은 블레셋 대적들 앞에서 맷돌을 돌리는 어두운 수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이 사사마저 타락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레위인들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사사들이 타락한 이후에 레위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레위인들이 타락하니까 각 지파들이 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파들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모든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각 사람의
무엇을 말합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모든 각 사람의 왕이 없는 거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점점 밀려나는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무너져버린 그 소망 없던 시대에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시대에 성경은 놀랍게도 한 이방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의 삶을 기록한 이 룻기의 마지막은 놀랍게도 한 왕, 장차 오기로 되어 있는 다윗의 족보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의 족보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약을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1장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의 반열에 서 있는 이방 여인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지극히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시 회복을 가져오게 될 다윗 왕이 오는 길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또 넘어서 어두운 역사 속에 참된 구원과 회복을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바로 책이 오늘 룻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룻의 본 태생이 어디 사람입니까? 룻의 본 태생은 바로 모압입니다. 그녀는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러 족속들을 열거하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경에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두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압 족속인 것이죠.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고 사생자는 10년 동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데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그 수준 자체가 거의 저주 수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족속이 모압 족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바 된 그 모압 족속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당당하게 그 기업을 나누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 있는 존귀한 한 여인 룻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실패와 어둠 속에 빠져있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하고 본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신앙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역사 한가운데서 주님은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뒤틀리고 왜곡되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또 다른 희망을 위해서 붙들어 쓰시는 희망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기를 원하는 부흥과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는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선택에 따른 항상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룻이 결정한 그녀의 선택이 그녀에게 위대한 삶을 가져온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룻기 1장에는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서로 다른 세 가지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으며 그들의 선택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기준이 되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오미의 선택으로, 이것을 우리는 육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룻기의 배경은 설교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정작 그 약속의 땅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대적의 압제와 역경을 겪어가면서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바로 그때에,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바로 기근이 찾아왔다고 말해요.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베들레헴에 지금까지 주리를 틀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이 흉년이 오고 기근을 만나자 무엇인가를 결정해요. 무엇을 결정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경으로 가서 우거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근과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오자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잠시 우거할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거라고 하는 단어의 원 의미를 살펴보니까 잠시 머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잠시 고난을 피하려고 떠난 거죠. 저들은 잠시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행을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그걸 겪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안 겪어보셨어요? 오래전에 금성 TV 선전할 때 이 구절이 나왔어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10년을 좌우해요. 더군다나 지금 그들이 선택해서 가기를 원하는 그 모압 땅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 모압 땅에는 일시적으로 기근을 피할 만한 부요함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잠시 흉년과 기근을 모면할 만한 그러한 길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 땅에는 아무런 영적인 축복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는 축복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은 어떤 곳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그 땅은 장차 누가 오기로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오리라. 그분이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분,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이 땅에 온 인류의 죄악을 구속하러 오실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축복된 약속이 머물고 있는 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서 연유된 것으로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떡집.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은 함께 조합해서 그 의미를 풀어본다면 찬송이 있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같은 약속들이 있는 땅,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의 자리, 바로 영적인 이런 축복의 자리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자 그 고난을 잠시 피해보려고 예배를 등지고 찬송과 말씀의 삶을 등지고 전혀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도피해버린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베들레헴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우거하려고 그곳을 이 고난이 잠시 지나갈 때까지만 여기 머물자 했던 그들의 삶은 어느덧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가면서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을 선택했던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10년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을 선택한 나오미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장 사랑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근과 흉년을 피해보려고 모압 땅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기근과 흉년보다 훨씬 더 가슴에 큰 아픔과 생채기를 남기는 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원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유대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고향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발견해주면서 이건 나오미 아니야 했을 때 나오미가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불러주라. 그런데 여러분, 마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라가 어떤 곳이에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목마름을 경험했을 때 광야에서 한 우물을 발견하죠. 그런데 그 우물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우물물이 너무 썩기 때문이죠. 비터. 그래서 이 마라의 우물의 그 이름의 뜻은 쓰다, 고통, 그런 뜻이요. 마라, 마시지 마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난 그들의 여정은 어찌 보면 나오미의 이름이 변화된 것처럼 기쁨의 삶에서 고통의 삶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 선택의 기준 밑바닥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혹 신앙을 쉽게 저버리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나 쉽게 모압행을 선택하고 결정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선택은 항상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목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유대 베들레헴 안에 담겨있는 복된 약속을 다 놓쳐버리고 오늘 지극히 육체적인 선택의 기준을 가졌던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에서 더 큰 아픔과 상실과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나오미의 가정 같은 경우는 기근 때문에 모압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떤 한 인물,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자기의 삶의 부요함 때문에 부요함이 찾아오자 어디를 결정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기의 주리를 틀고 그곳을 결정했던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쏟았던 인생은 다 불타서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술 취한 채 두 딸과 함께 동침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두 딸과 함께 동침해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으로 거의 수준이 저주받은 바 된 바로 그 두 족속 말입니다. 육적인 선택은 결국 불행을 가져오고 스디슨 마라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고통을 경험했던 나오미지만 다시 그 나오미가 고통의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이제 어디를 돌아가려고 하냐면 유대 베들레헴을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그녀는 보리추수의 풍성한 들녘에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시 경험하고 마라의 쓰디쓴 인생에서 다시 기쁜 나오미의 인생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실패와 좌절과 상실을 경험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유대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모든 인생에 빼앗겼던 것, 상실했던 것,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도 삶의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때때로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관념적인 것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폐부와 우리의 정신을 찌르는 실제적인 고통과 아픔이에요.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육적인 선택의 기준을 넘어서서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안목과
하나님 주시는 그 신앙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늘의 충만한 기업과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만난 사람들의 서로 다른 선택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선택은 오르바의 선택으로 우리는 그것을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선택이 바로 오르바의 선택인데, 그녀 역시 룻과 같이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압 땅으로 이사해온 한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사해온 한 가정에 시집을 들게 되죠. 그런데 이 오르바에게도 고난이 찾아와요. 어떤 고난이냐면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고 자기의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모압을 떠나서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면서 오르바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두 며느리를 말리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제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여기에서 남아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지극히 시어머니로서의 인간적인 배려와 긍휼을 베풀어줘요. 그런데 사실 그 땅에서 계속 남아달라고 하는 나오미의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풍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른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독특한 풍습 하나가 있었어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은 이 사람의 아내는 다른 타향으로 가서 그렇게 결혼하고 시집 갈 것이 아니라 이 형제의 또 다른 형제가, 남아있는 형제 중에 하나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첫 아들로 그 이름으로 후사를 잇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는 게 이스라엘 가운데 풍습에 있는 계대 결혼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르바 같은 경우는 자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대신에 자기에게 들어와 아들을 낳아줄 또 다른 형제가 없는 거예요. 그 형제도 역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 해도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단다. 내 나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을 맞을 만한 나이가 안 돼.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남자를 내가 남편으로 오늘 맞이했다 하자. 그렇게 해서 누군가 아들을 얻었다면 그 아들이 어느 세월에 자라서 너희에게 들어가서 형제된 그 의무를 행할 그때가 너희에게 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입을 맞춘 후에 유대 베들레헴 길을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르바는 지극히 착한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도 할 만큼 했어요. 나름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효녀였어요. 효부였어요.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으로 떠나려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익숙해 있고 자기가 거기에서 자라온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찾아가기를 원하는 그 유대 베들레헴은 생명 부지의 땅이요, 그곳에서는 오히려 타양 사람인 자기를 괄시할 만한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말대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남편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래서 아직은 젊은 자기의 모든 여생을 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투자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은 여생을 산다는 것은, 이건 지극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의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 거예요.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베들레헴 길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르바의 선택을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말은 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극히 다 이해가 되는 그러한 결정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지극히 옳은 선택이었다고 저와 여러분은 동의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녀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선택의 결과는 뭐죠? 계속 모압 여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계속 모압 여인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 예배 없는 백성,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족속,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모압 족속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오르바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모압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땅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저주받은 그 족속이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하는 손길이었는지도 몰라요. 15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룻에게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고 말하면서 내 동서는 그 백성에게 돌아갔나니 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실용적인 선택일 수는 있었어요. 적절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적절한 도덕적인 그런 합리적인 선택일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결코 영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모압 백성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조금만 기근이 와도, 조금만 흉년을 만나면 예배를 등지고 하나님 섬기는 삶에서 돌이켜 모압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을 지키며 소중한 순례의 길을 걷다가도 조금만 내 인생에, 내 믿음 생활에 손해가 오고 내가 감당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게 보이면 그것을 쉽게 저버리고 유대 베들레헴 땅을 저버리고 쉽게 모압행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러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약함을 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선택을 뛰어넘고 이제는 실용적이고도 적절한 도덕적이고 적절한 윤리적인 차원의 실용적인 선택을 뛰어넘어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귀한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만난 사람들의 서로 다른 선택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룻의 선택으로 영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서인 오르바가 시어머니의 강권하는 설득에서 그 뒤돌아서서 모압행으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도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고 내 동서인 오르바를 따라가라 계속 강권함에도 불구하고 룻은 유대 베들레헴을 결정합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어찌 보면 이제는 동서인 오르바도 없이 혼자서 홀로 된 시어머니 룻을 이제는 봉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면부지의 땅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모든 것이 낯설고 물설은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를 따라가면 또 다른 남편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내일을 향해서, 그렇지만 룻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대가를 지불할 것을 결정하고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룻이 베들레헴을 결정한 이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그녀가 착한 여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녀는 지극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휴머니스트였기 때문에, 아니면 그녀는 낯선 땅, 낯선 모험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베들레헴을 갈 것을 결정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룻을 굉장히 오해한 것이 돼요. 룻에게는 차원이 다른 선택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냐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돼요.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육적인 선택을 뛰어넘고 실용적인 선택을 뛰어넘어서 내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어머니를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보다 차원이 다른, 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더 이상 모압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모압 여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결정할 것을 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뒷절에 나온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혹시나 어머니를 등지고 떠나가면 누가 나에게 벌 내리기를 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이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갈 것을 결정하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결정한 바로 룻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이제 룻은 자기가 지금까지 자라오고 자기가 익숙해 했던 모든 모압의 잔재들을 다 떨쳐버리고 유대 베들레헴을 땅하여서 시어머니와 함께 그곳을 찾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잠시 후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작정돼 있던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룻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따른 어떤 결과를 맛보게 됩니까? 바로 자신이 그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그 결정한 그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풍성함을, 예비된 하늘로부터 예비된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예비된 추수의 잔치, 그리고 모압 땅을 출발하면서는 감히 한 번도 꿈꿔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보아스와의 특별한 만남과 결혼, 그리고 모압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해 볼 수 없는 여호와의 친백성이 되고 여호와의 총회에 당당히 입성하게 되는 그 영광,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존경하면서 닮기를 원하고 그 백성들을 치료하기를 원했던 바로 다윗 왕의 중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는 온 인류를 구속해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바로 그곳에 그의 혈통적인 반열에 당당히 서 있는 이방 여인, 이제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의 친백성의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룻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위대한 선택을 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위대한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위대한 보상을 얻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선택, 이 차원이 다른 신앙적인 안목과 이런 선택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예비된 놀랍고도 복된 그 유업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이 계속 밀려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며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모압은 실패의 자리요, 상실의 자리요, 고난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회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 길은 나오미에게는요, 상실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기쁨의 자리로, 그리고 룻에게서는 저주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과 영광의 자리로 가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위대한 여정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택에 따른 부요한 하늘로부터 예비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